하면서 장차 시대를 밝힐 인물로 자라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동일하게 엘리의 가정에서 자랐고 동일하게 엘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영적인 상황이 달랐던 겁니까? 그것은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 한나와 엘가나가 밤낮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같은 엘리 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영적 상황이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이라고 불러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없어요.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 한나, 사무엘, 롯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영적인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큰 책임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원래 다리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을 대신하여서 죄를 고하였던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돕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영적으로 가르치는 직분,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것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구보다 깨어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키우는 거 보면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르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되는 엘리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아, 너희들 왜 그러느냐, 좀 잘해봐, 이런 식이에요. 믿음도 없었고 무능하고 분별력이 없던 엘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뽑잖아요. 오늘 엘리 집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참 읽기도 참 민망합니다. 너무 저주가 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골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지금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었는데 어떻게 하여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높이느냐.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먹고 어떻게 살이 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자 29절 자 3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집안에 팔을 끊어버리겠다 합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것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 집 안에 환난이 많을 것이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 날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3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 아들들을 가만히 놔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저주를 내립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 못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두 아들을 잡아다가 따끈하게 혼을 내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받은 저주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 저주가 엘리 제사장만의 저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 노하디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진노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사정없이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둠의 길로 빠져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완악한 고집은 없습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경고하고 가만히 안 둔다라고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여서 결단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한 마지막 시간이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지막 예배라고 그런다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오늘 엘리와 같이 그렇게 미련한 길로 걸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 더더욱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들이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부끄러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이 여러분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내고 교회를 섬기라고 한 그런 직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30절 하반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까? 멸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했던 한 인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고요. 영화 불의 전차 혹시 보셨습니까? 불의 전차의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육상의 대표적인 선수 에릭 리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100m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었고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영국의 기대주였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온 국민들이 열광했었죠. 그러나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00m 결승 경기가 언제 잡혔냐? 그러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에릭 리들이라는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예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 올림픽에 나갈 것인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자기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림픽 결승전을 포기하고 세상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기를 망쳤다느니,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느니, 종교밖에 모르는 광신자라느니,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들은 자기의 결단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인 200m에 나가서 3위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별로 자신이 없었던 경기가 있었는데 400m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뛰어보겠다고 400m를. 그래서 400m를 뛰어봤는데 400m 예선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중결승도 통과하고 드디어 결승전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결승전에 에릭 리들이 섰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손에다가 이렇게 뭔가 쪽지를 하나 이렇게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릭 리들이 그 쪽지를 쫙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런 말씀이 써있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날 400m 결승전에서 에릭 리들이 우승을 했은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일을 하러 가게 되고, 세계체 2차 세계대전 시에 일본군에 체포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합니다. 순교. 여러분, 우리가 에릭 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할까요? 아니 우리는 낮고 천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온갖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존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하든 안 하든 원래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원래 존중받는 자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존중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높이든 말든 그분을 존중하든 말든 하나님보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정하여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해라. 아닙니까? 기억해라.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각종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했고 또 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랬더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들이 있고 제 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제 아들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자, 어떤 때 기분이 좋냐면 아들이 아빠를 인정할 때. 아빠 최고예요. 아빠를 존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제 아내가 아빠를 인정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이 여긴다면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로는 존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존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자일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열광해요. 하나님 박수.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예수 이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몸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찬양만 제대로 해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존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높여드린지 모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예배하는 거 가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그냥 뛰어요. 막 하나님을 열광하며 뛰어요. 그것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좋아지니까 뭐가 벗어집니까? 바지가 벗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우리 안에 마귀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러니까요, 전쟁일 때 가장 선두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찬양대를 세웠어요. 아니, 군대에서 전쟁하는데 가장 앞에 총칼을 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심령이 열리고 손을 높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금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오직 한 번 누구만 높임 받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높임 받아야 돼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존귀 여김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6.25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공산당들이 와서 예배 드린 자들을 다 잡아 죽였을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중국 땅에 기독교 핍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런 예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아이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찬양도 올리는 것 같은데, 실제의 삶 가운데 전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자,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 다른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금을 많이 드렸을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잘하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잘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안 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나면서부터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살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셨구나.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절 들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면, 나같이 죄 많고 나와 같이 허물이 많고 나와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각 가정도 잘 지켜주셨고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회복해 주셨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적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엘리 집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민족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존귀 좀 여기기를 바라고요. 제 인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더 큰 사역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말미암아 내가 복 받고 우리 집안이 복 받고 우리 교회가 복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할 거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길 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나와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장목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신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날을 하나님 평생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계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 우리의 것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